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오늘도 이 금요일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그 1, 2 은퇴근사에 나들이를 저도 같이 따라갔다 왔는데요. 그 마장 호수가 아주 더 많이 잘 꾸며져 가지고 아주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셨던 분들도 오늘 또 힘을 내셔 가지고 금요 기대에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되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사회 가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투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고 그 각자의 역할, 그러면서 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던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마음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주셔서 하나되고 단합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늘 감동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던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첼시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책방이 한 100m 떨어진 곳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방에 소장한 책이 한 9,000권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이 몇 명 되지 않는 직원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100m 떨어진 책방으로 옮긴다는 거 사실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평소에 이 책을 고르러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 딱 맞는 책을 잘 친절하게 책을 잘 골라주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늘 그 책방 주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 책방의 단골들이 책방이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100여 명이 우리도 이사할 때 좀 도와주겠다라고 그들이 모든 그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도와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뭐 동네가 좁다 보니까 한 100여 명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나누어 도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그 기사에 사진으로 나와서 제가 준비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모습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책방 단골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옛날 책방 100m 떨어진 새 책방에 딱 줄을 쭉 서가지고 릴레이처럼 책을 하나씩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약 9천 권 넘는 책을 아마 이 책방 주인이 이 책을 옮겼다면 아마 며칠씩 걸리고 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골 손님과 주민들이 도와주면서 이 새 책방에 책을 옮기는데 딱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훈훈한 이야기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같은 마을에 있지만 서로가 하나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열되고 다투는 것보다 늘 하나 되는 곳에 우리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갈라진 이 야곱의 가족이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정말로 이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은 야곱은 밤을 새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넘을 수 없고 섞일 수 없었던 야곱과 에스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현장이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은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가 몇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고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이전에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을 그때에는 야곱은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제 오히려 담대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더 큰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혹시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담대해진 야곱은 정말 변화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를 보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3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나갔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33장 이전에는 야곱이 에스를 만나기 직전에 준비할 때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앞에 보내고 가축들을 다 앞에 보내고 맨 뒤에 따라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담대해진 야곱은 이제 33장에 딱 도착하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야곱이 담대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세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나의 내적인 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인 힘은 언제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담대했지만 오늘 되어서 우리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 현재에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장정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함의 그 기본과 근본과 원천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거울을 보고 오늘 하루 그냥 기쁘게 지내야지, 내 마음을 다지고 거울 보고 내가 오늘 담대해야지, 그렇게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되는 일이 많고 불안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이제 야곱은 담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며 만나는 아주 위대한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의 에서와 야곱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 완전히 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400명을 끌고 올 때만 해도 저 야곱을 내가 이제 죽일 것이다 라는 혈기왕성한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생기자 이제 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능동형 동사가 5개나 나옵니다. 달려와서, 그리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 능동형 이 동사가 한 문장에 5개씩 나올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영향에 그것이 있을 때에, 외부에 어떤 큰 영향이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에스가 외부의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괜히 야곱만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다 바꾸어 주셔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벌써 해결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근심이 우리 이 문제 자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해도 지금 내가 이 해결될 일 문제하고는 사실은 전혀 나의 근심과 걱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오와 분노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의 눈물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이 4절의 자리는 20년간 묵었던 야곱과 에스가 이제 일순간에 해결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형제로서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늘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33장 뒷부분에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저 멀리 있었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인 바다나람에서 세겜까지 오는 이 800k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길 속에서 늘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왔지만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늘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은 다투고 분열하면 늘 긴장감 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평안히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에스가 하나 되게 하셔서 결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됨을 통해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섬김과 겸손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곳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